이야기들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아주 직간접적으로 지목하셨고 그가 나를 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사실 누가 그런 일을 행할까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제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다음 이야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들 사이에서 제자들 중에 아마 이제 논쟁이 생겼겠죠. 누가 예수를 팔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서 사실은 제자들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런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입성하셨는데, 결국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이 지금의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죽게 된다? 이게 사실은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성 가운데 왔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옹유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하게 입성했고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 어떤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바로 이 일 있고 나서 바로 주님이 잡혀져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것을 결코 그들은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이야기는 이미 벌써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금방 서로 간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그들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나라를 세우실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때 그들에게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 데에 가장 많은 공헌을 세웠는가, 이거를 지금 따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 나라를 세우면서 바로 조직이 필요하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 바로 측근에서 가장 어떤 직분을 맡아서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가장 높은 직분을 맡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아마 거기에 초점이 오히려 더 맞춰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들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침대에 누워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제자들이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이 준비하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섬기겠다. 근데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크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죽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살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여도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다 왔는데 지금 당장 나라가 세워질 텐데 누가 예수님을 여기서 배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뭘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실패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예수님이 농담하시는 걸로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본 사람이 있었다면 오히려 나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것을 인지한 거예요. 캐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는 더 이상 소망이, 실망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섰겠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돌아가는 상황을
더 빠르게 판단했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고 실망했겠죠, 예수에 대해서. 그래서 그는 정말 이게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누군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침 또 함께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 또 그게 가룟 유다 자신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속히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결정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딱 받았을 때 사단이 그 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저질러버리고 만 거죠. 가룟 유다가 했다고 보진 않아요. 사단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깨어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본심이 안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탄에 잡히면 나도 모르게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내 정신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그거 맞아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사탄에 사로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그런 일을 행했고 반면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이거를 캐치도 못하고 그저 신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왕국을 세우시는데 나라를 세우는데 누가 개국공신이냐 누가 첫 번째냐 지금 그 농공 행상을 따져서 자신의 공을 더 높이 세운 다음에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상을 받자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게 다툼이 일어난지라 하고 있어요. 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전에도 이 일로 다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들이 가버나움에 있을 때에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9장 3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것으로 논쟁을 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아요. 그들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바라고 목적하고 욕심을 갖는 어떤 그거에 내가 꽂혀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나는 그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들은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전혀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거에 꽂혀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은 그것을 꽂혀가지고 정작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가 뭐라고 안 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원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캡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 취할 수 있는 것, 그게 필요했고 자신들의 공로를 더욱더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의지할 게 있을까요? 말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농공행상을 만약에 따지신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도대체 뭘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거는 우리 은혜죠. 오히려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 비하면은요, 그거는 주님께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공을 세울까요? 많이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느라고 많이 헌금했기 때문에,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아이고, 성경을 보십시오. 찬양하는 거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분이지만 우리가 찬양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안 받으세요? 성경을 보면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세상에 널려 있어요.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뭐 기쁘시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를 위한 어떤 공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부모한테 무언가 요구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언가를 내세우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여러분이 그냥 그 은혜를 감사해야지 뭐를 뭐 이렇게 조건이라는 말을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요. 첫째가 되려고 하느냐? 끝이 되라는 거예요. 끝이 되면 첫째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첫째가 되려면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고 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 공이 많아야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낮은 자가 큰 자래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지위가 높고 무언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사실 더 두려워해야 되겠죠. 아버지 앞에 더 겸손해야 되겠죠. 사실 사람은 무언가를 얻고 지위가 높아지고 좀 뭔가 권세가 있고 부유해지고 힘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제일 낮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위로 올라갈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요,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이방의 임금들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은 높은 양반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막 아부 떨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높이잖아요. 막 인자하시고 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권세와 권력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러는 건데 그들은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으래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으래요. 우리가 젊은 자들은 어떠냐면 젊은 자들은 오히려 우리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섬기잖아요. 다 빨리빨리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젊은이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신부름도 다 그들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큰 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섬겨라.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권세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는요, 그 섬김이 참 파장력이 있어요.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거는요, 파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어느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유머도 있잖아요. 유머도 같은 유머라도 권세가 있는 사람이 하는 유머랑 권세가 없는 사람이 하는 유머랑 똑같은 유머를 던져도 반응하는 게 다르대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 같은 말을 유머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배꼽 잡고 웃고 막 그런다는데 권세가 없는 사람이 그런 유머를 던지면 뭐 웃지도 않겠지만은 어쩔 땐 또 오히려 반대로 뭐야? 막 비웃으면서 막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머도 힘이 있어야 유머가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어이가 없지만 힘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힘 있는 자가 섬기는 겁니다. 파장력이 있어요. 낮은 사람이 섬기는 걸 뭐 섬긴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당연하게 보죠. 상전 노비가 주인을 섬긴다? 그러면 윗사람은 뭐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대접한다? 몸들 바를 모르죠. 어찌할 바를 모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막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막 씻기지 마십시오. 뭐 못합니다.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그럼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렇다면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막 씻겨주세요. 막 그 정도로 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막 닦는다 그랬으면 뭐 그들은 뭐 오히려 막 뭐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아니거든요. 잘 보세요. 그 죄 많은 그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깨뜨리고 막 그 머리털로 막 이렇게 닦았을 때 막 그것을 막 제자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마라 이걸 낭비했다 어쨌다 막 이랬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정말 높은 권세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일을 행했다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섬김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낮은 곳에서부터 오는 게 위로부터 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손가락처럼 낮다 천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존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일수록 큰 자가 돼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그런 자가 큰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섬김이 모든 사람에게 파장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은혜가 내리는 곳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저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누이신 그 주님은 정말 그 낮은 곳에서부터 성장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는 어떤 곳이에요? 나무 다니는 자마다 다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그랬으니까 저거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아래 놓인.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그 높은 사람이 낮아져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대요. 왜 맡기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막 이렇게 뭐 그 권세를 누리면서 뭐 자신의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이리 휘두르고 저들이 막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뜻대로 이 가운데 섬기는 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더라.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했을 때 그 다스림이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어떤 의미였느냐, 그냥 이렇게 억압하고 부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돌봄, 즉 목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맡기셨을 때 그것은 이것을 가지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보아라, 돌봄의 사역이었거든요.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돌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는 오히려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 되고자 했던 것이, 굳이 하나님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돌보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굳이 유일무이한 자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낮아지고 섬겨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그 사단이 계속적으로 꼬드긴 건 뭐예요? 높아지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너다. 내가 큰 거야. 내가 커서 뭐하게?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다 포기해 주셨잖아요. 주시면서 뭐예요? 네가 한번 돌봐봐라. 이 돌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때 이 땅이 화평해지고 평화가 있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예수님께 맡겼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0절을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했을 때, 이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배, 그게 아니라 돌봄, 다스려, 잘 다스려, 화목하게, 평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의미가 있어요. 12지파의 왕이 아니라 12지파를 다스리게 한, 너희가 각각의 12지파를 잘 돌보아야 될 그런 어떤 한 사람의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러한 다스림의 위치에서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단순히 그 12사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높아지고자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낮아지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자꾸 얻어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크면 클수록 더 낮아져서 오히려 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 넘친다면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겠죠. 교회 안에서 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계속 왜 논쟁이 있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의냐, 뭐 누가 어쩌냐, 이걸 자꾸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섬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꾸 목사한테만 섬기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목사들도, 우리 주의 종들도 섬기죠. 근데 우리 다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뭐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러하셨기에 주님이 그러하셨기에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자꾸 이 사탄이요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어요. 자, 오늘 여기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31절에 보니까요, 이래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듯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요, 지금 시몬아, 시몬아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너희를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 사탄이 우리를 자꾸 밀가부로 하려고 자꾸 요구한대요. 자꾸 누구에게 요구하겠어요? 하나님께 자꾸 막 마치 욥을 참수하듯이 우리를 자꾸 참수하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서 뭐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밀가루듯이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막 그냥 참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우리를 막 뒤흔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가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요청 뭐 이런 말로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자꾸 막 참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요 계속해서 지금 시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요. 막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막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그냥 그 믿음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그 믿음이 쫙 가고 모든 게 예수 믿으면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게 막 형통해서 쫙 가면 좋겠는데 사탄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않는다. 계속 흔들어. 그래서 믿음이 막 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기도를 못하네. 기도해야 되는데 못해. 근데 그때 주님이 뭐하고 계시더라?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나마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이 딱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으니까 늘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믿음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야 된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에는 난 자신 있어. 나는 흔들리지 않을 자신 있어. 난 시험을 난 이길 자신 있어. 난 넘어지지 않을. 절대로 자신하지 말고. 여기 오늘 성경 보십시오. 주님께서 계속 기도했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래. 아니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데 뭘 돌이킬 게 뭐 있어요? 돌이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번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하시지만은 그러나 내가 자신하고 내가 계속 그냥 그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밀고 나는 믿음에 난 자신 있어 그러고 나가면은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몬이 넘어졌잖아요. 자 보십시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그랬더니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요 죽는 데에도 가기를 내가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막상 일이 생기기 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생기기 전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여러분 일 닥쳐보십시오. 못해요. 지금 다 할 것 같죠? 못해요. 근데 막 자신한다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다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5분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말이죠. 정말
칼도 잘 쓰고 내가 힘도 있고 내 한가닥 하는 어부입니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내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직접 말해.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다른 성경에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예수님께서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부인하잖아요. 뭐 자랑한다고 내가 이래봬도 말해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 어쩌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니까 저기 뭐야 욕을 참소할 때도 하나님께서 막 자랑하시고 욕을 자랑하지만 사탄이 막 참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해봐라 하고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전 같으면 처음이었다면 사탄이 그렇게 말해도 이건 안 돼. 이건 내 거야. 말할 수 있죠. 그러지 못한 사람.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계속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참소하면 하나님께서 해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질 일만 생기죠. 근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가 일으키게 되겠죠. 도와주시죠.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믿는 사람도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실패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요. 넘어졌다고 해서는 낙심하지 마요. 돌이키라 해요. 오히려 돌이키면은요, 돌이킨 후에는 내가 한번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내가 한번 그 일을 경험했잖아요. 오히려 그거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사람을 보면은요, 이해를 하고 더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랬거든, 내가.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뭐 하겠지만, 내가 한번 우울증에 걸려보니까,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일을 겪지 못하면은요, 이전에 나는 그랬어요. 실패해서, 낙심해서, 무너져가지고, 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말을 생각을 하느냐. 하지 마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막 정죄했다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내가 한번 우울증을 크게 겪고 나니까요, 그때는 사람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겪고 일어났는데요, 그 전까지는 내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한 번 겪고 났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내가 목회자이지만 그거를 내가 오픈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적 있었어.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근데 나는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 오히려 그럼으로써 내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또 용기를 줄 수가 있거든. 나도 그랬어. 네 맘 알아. 그렇기 전까지는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막 오히려 막 정죄하고 막 혼내고 막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베드로가 그럴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번 그렇게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는 더 사람들을 품는 자리에
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초점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 하면서 정말 내가 믿음이 올바른 뭐 그런 모습을 다 서 있다고 내가 막 생각하면서 막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내가 탁 무너졌을 때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러기 전에 아버지 앞에 깨어져서 정말 낮아지면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낮아지든가 아예 그냥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주 앞에서 박살이 나서 그냥 정말 낮아져 버리세요. 정말 주님 만나야 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만나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을 때 정말로 그 못 박힘의 그 현장에 여러분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경험하지 않으면 안 죽어. 내가 안 죽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죽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다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기적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나를 죽이고 정말 낮아질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부활이 있어요. 그게 자꾸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막 남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뭐 험담하고 뭐하고 막 이게 나올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낮아져서 죽어야 돼. 그러면 뭐 누가 높으면 어때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기 원합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건, 우리가 낮아져서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는 누군가는 몰라도 아버지는 아시기에, 그죠? 아버지는 아시기에. 그래서 나중에 주님 그러실 거예요.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게 잘했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구할 때 거기 보면 뭐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이렇게 뭐 자꾸만 뭐를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불려가지고 막 성장하고 커지고 막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걸 말하는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거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것이 온전히 오롯이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